오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친숙하고 이미 그것에 대한 확고한 대답도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또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또 전도일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굿뉴스지요. 요즘에 많이 줄긴 했지만 마트 앞이나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요. 열심히 복음과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그들을 보면서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마트에 갔다가 나오면서 전도지를 받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는 그 전도를 받고 전도지를 받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정말 나에게 굿뉴스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도가 마음에 바로 와닿을까라는 데 제가 퀘스천 마크가 붙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마트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죽게 돼서 이제 몇 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상황이라면 아마 절박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어쩌면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분들에게는 굿뉴스가 예수 천당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쌀 20파운드가 당첨됐습니다. 그 소식이 굿뉴스가 아닐까. 복권을 샀는데, 긁었는데, 100불이 나왔어요. 그분에게 당장, 그분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굿뉴스가 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독일의 신학자, 목회자였던 보네폰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이 시대에는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은 조금 주저하기도 하고 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접어들지 않았나 한 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점점 교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힘이 없어져요. 그럼에도 여전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방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자체, 그 모습이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전도, 복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따라오는 결과이겠지. 지금 그들에게는 당장 죽음이 임박해 있지 않는 그들에게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소리가 마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연약한 울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 이 시대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출발해야 하는 복음의 시작, 출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첫 마디, 첫 외침, 첫 복음의 시작.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시대에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회개하라는 외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그 외침과 부름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도 저 자신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시작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출발은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복음 전하며 회개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어쩌면 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 이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돼요. 한 부류는 너나 회개하라, 이런 대답이 올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는 회개하라는 외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이라면 그들의 영혼이 반응하게 돼요. 형제여, 내가 어찌해야 할까? 반응하는 그들에게는 우리는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당신의 죄와 허물과 모든 회개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 전도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의 복음, 우리의 전하는 전도가 더 이상 값싼 복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는 위대한 인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구원의 시작은 내 인생이 회개해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 나는 불량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해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불량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명품 인생이 된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너무너무 고칠 수 없는 불량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십니다. 이 복음, 살아서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불량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불량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고개를 뻣뻣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불량 인생이었던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말고 그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한 명도 외에 없이 그들의 삶에는 망가진 부분이, 불량스러운 인생이, 불량스러운 가정과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불량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의 문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예수 믿으면 천국 이전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불량 인생이라는 사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유해도, 아무리 젊고 어리고 예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는 그 인생 영혼은
영락 없이 불행 인생,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우리는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이제 명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질병이든 그 고통이 가족 때문이든 이 고통이 내 남편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아니면 나 자신 때문이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똑같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 해맑은 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는 아이를 부쩍 한번 물어보세요. 예, 너는 뭐가 가장 고통스럽니? 그러면은 저는요,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 고작 5년, 6년 산 아이가 너는 뭐가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손주가 있는 분들은 한번 부쩍 한번 물어보세요. 고민이 뭐니? 그 땅콩만한 아이가 나는 고민이 이거라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아이들이라고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1편에 나오는 다윗,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이러한 고통과 한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탄식, 이 비탄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미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우리 흔히 불교를 고통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인생을 자체를 그냥 고통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삶은 고통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정확한 인간을 꿰뚫어보는 해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출구가 없어요. 인간이 고통으로 태어나서 고통으로 죽는 그 안에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문이 없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만 맴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지요. 계속 맴도는 교리. 그러나 우리는 출구를 발견합니다. 출구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출구가 되셨어요. 문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에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구로 탈출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이 어디인지 묻지 않습니다. 어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은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출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출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헤매는 그 뺑뺑이 도는 그 삶에 반드시 문을 가르쳐줘야 돼요. 문이 저기 있다라고 우리 후레쉬를 들고 그 문을 밝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를 향해 쓰러져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문이신 예수께로 넘어져야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문이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14절이지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헤매던 다윗이 출구이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엎드려져도 넘어져도 문이신 주께로 나아갑니다. 출구이신 주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출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께로 향하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15절 말씀,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앞날을 맡긴 다윗,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 그들의 앞날을 맡긴 자들은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간구했던 다윗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형제들 중에서도 작은 자였지만 목동이었던 다윗의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사울 왕에게 임하였던 귀신들을 쫓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였어요. 시와 찬미로 영광을 돌렸지요. 시편의 많은 찬양시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찬양을 하니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니 또 찬양을 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좋고 마음 편할 때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했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자리를 피해갔죠. 다윗의 인생의 가장 흑역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니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그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그것을 은혜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맡길 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드러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외적인 증거는 어쩌면 기도하는 손일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 앞날을 맡긴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 전도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도 기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한 강조나 능력도 복음 전도처럼 사실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행동과 책임 회피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사실. 교회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공부는 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의 시험 점수는 몇 점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로 고백하고 우리 삶에서는 실제로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만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그 기도가 진실될까요? 기도를 위한 기도,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기도는 진실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진실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진실되게 할 때 그 대화와 소통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백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주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솔직하고 진실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돕고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아픈 병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참된 기도는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실된 기도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진실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행동으로 드러나 마지막 내 최선을 다한 이것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그 간구, 이것을 진실한 기도다라는 사실. 기도의 능력은 기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심이 행동으로 나오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불교 신자도 이슬람 성도들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아주 그 유명한 산에 갔다가 아주 깊은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지나가다가 들어가는데 골방에서 어느 스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마치 이 크리스찬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제 귀에는 방언처럼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더 깜짝 놀란 건 지난 겨울에 얼마나 이 토론토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401을 타고 가는데 눈이 많이 와서 차들이 막 구석에 처박히고 레카차가 막 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분이 자리를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위한 기도에는 이거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 자체 그 기도를 강조하고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행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와 우리 이 기독교에 필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의 기도가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기도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힘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성감, 신부감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낮에는 열심히 이 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 영혼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없이는 그들의 마음에 문열음이 없이는 그 기도가 다 했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하고 사랑을 베풀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헌신과 희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맛보게 한 다음 그 위에 기도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골방에서 기도만 하시고 외치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지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우물가에도 찾아갔습니다. 죄인의 집에도 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기도는 주님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나는 몇 시간 기도를 한다, 절대로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기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사실. 예수님처럼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최선을 다한 행동에 올라오는 마지막에 머릿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앞날을 맡긴 자들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부터 24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신앙에는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난주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길이 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을 만든 작시한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윌리엄 피더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냐면 캐나다 몬트리올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몬트리올 프로토콜 말씀드렸지만 캐나다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이 피더스턴이라는 친구는 18살에 이 찬양의 시를 만들어요. 10대인 이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시에,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피더스턴은 27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마감합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에 있는 웨슬리안 감리교회의 목사 성도였는데 이 친구가 쓴 이 시를 영국의 런던에 있던 런던 찬송가에서 실어서 세상에 발표한 것이 바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록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이 친구의 마음에는 내가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더 사랑하는 주님에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더욱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은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더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희생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소서. 이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님과 기도하게 하시고 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 은혜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